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취미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사실 힘들고 각박한 상황 가운데에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잠시 시간이 날 때 한국을 기준으로 프로야구 보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지금도 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용어 가운데에 스토브 리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토브 리그가 뭐냐 하면 프로야구 야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스토브 리그라고 합니다. 그때에 부족했던 선수를 영입하거나 선수들과 연봉을 협상하거나 선수끼리 바꾸는 트레이드, 이런 것들 통해서 전력을 보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력을 보강해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스토브 리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스토브 말 그대로 난로입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서 난로를 쬐는데 난로를 쬐면서 야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스토브 리그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브 리그 과정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하면 배신과 배반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한창 스토브 리그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선수가 야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1년에 자기 구단과 대규모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4년 연봉이 무려 115억 원. 어마어마한 돈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쓸 때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4년 후 계약이 끝나는 2025 시즌, 지금입니다. 그때에 구단과 먼저 합의를 하고 만약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달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을 묶어둬야 이 선수가 우리랑 협상을 하지 않으면 다른 구단에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단이 굉장히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올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단은 그 선수가 여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계약서의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그 연봉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약을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선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구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유계약 신분이라고 합니다. 자유계약 신분이 되면 이 구단을 제외한 9개 구단 누구와 이제 그 연봉 협상을 해서 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선수에게는 유리하지만 이 구단, 모 구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보호 선수 25명 외에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작년 연봉이 10억이었는데 그 10억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년 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줬다가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왜 이랬냐 그랬더니 맺어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단에서는 그걸 보고 배신했다, 배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생각에도 이 선수가 구단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선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구단의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도로 자료를 날렸습니다. 선수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계속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지금 이 내용보다도 훨씬 더 심한 배반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반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배반의 역사 속에 묵묵히 흘러가고 있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반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지금 저희들은 어떠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역사를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반의 역사, 은혜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배반의 역사입니다. 전체 23절에서 29절인데 시간 관계상 읽었던 23절에서 25절은 생략하고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읽었던 본문에는 배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지 않았던 부분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들이 배반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 내용이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여기에 기록된 티끌의 원어가 뭐냐면 먼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먼지를 셀 수 있으면 너희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 자손이 먼지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을까요? 당대에는 성취가 안 됐습니다. 언약의 자손은 단 한 사람,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먼저 육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올 때의 인구가 어린 아이 합쳐서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을 데려갔냐 하면 70명을 데려갔습니다.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슬람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인구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 구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구만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하지 않은 그들의 손에 있던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25절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거룩한 땅을 점령할 것인데 첫 번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공짜로 가져라. 그 다음에 그들이 판 우물도 가져라.
그들이 만들어 두었던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감옥을 다 차지해라. 그리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이 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반하기 전에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다 이루어 주셨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당대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반대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반대의 선택이 뭐냐면 바로 배반, 배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제목이 배반의 역사입니다. 제가 26절 이후로 읽었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배반이 세 가지 역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 그들은 배반 가운데 뭘 했느냐? 26절 끝부분에 그들은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첫 번째, 그들이 배반한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으로 배반을 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모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멸시하다 혹은 업신여기다, 능욕하다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기록된 이 능욕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신성 모독에 쓰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blasphem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에 주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첫 번째,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마라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고 반역하다. 두 번째, 그들은 거역하였다. 마라드, 배반하다 뜻입니다. 마라, 마라드 비슷하죠. 언어 유희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등졌습니다. 샬라크, 집어 던지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라크, 살해하다. 샬라크, 하라크 비슷하죠. 언어 유희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는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것이 얼마나 배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그들의 행위는 뭐냐 하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평강을 얻은 후에입니다. 아까 26절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강을 얻은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다시 주 앞에 악행을 했습니다. 저기 기록된 평강이라는 단어는 안식하다, 휴식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안식? 27절을 보십시오. 27절 후반부에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두사. 저기 구원자들이 누구냐 하면 사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 때 악행을 했던 12사사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서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확실한 지도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사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또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배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합니다. 세 번째 29절입니다. 그들이 배반하는 모습은 중간에 나와 있는 교만함입니다. 그들은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세 번째 교만으로 배반합니다. 그들이 어떤 교만을 했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한 번 안 들었습니다.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고. 한 문장에 듣지 않고가 두 번이나 기록된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입니다. 하나님 말 절대 안 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안 들었느냐? 이렇게 안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한다. 상상이 가십니까?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한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농사 지을 때 소에게 멍에를 씌워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소가 농사 안 지으려고 지금 뻗띵기는 모습을 저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너희의 모습이 그와 같다. 소에게 멍에가 올라가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절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막 버팅기는 그 모습, 그것을 한 글자로 교만하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교만을 하는 이러한 배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왜 이와 같은 배반의 역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들이 이런 잘못을 행했던 이유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선민의식은 뭐냐 하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돌려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야. 그러면 믿음의 의가 뭐냐? 로마서 3장 22절 정확하게 믿음의 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것을 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것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고 율법만 가지면 자기들은 다 용서받는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꾸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다시 말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들과 같은 배반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큰 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배반의 역사를 우리 또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그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배반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에도 묵묵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여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일단 은혜의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을 때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보면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배반을 했을 때 그들이 받은 징계가 뭡니까? 35절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기 보시면 그들이 받은 것은 36절이네요. 종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배반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37절에 다 빼앗겼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두 번째 대지가 은혜의 역사인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가 된 것이 은혜의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에스라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종이 된 적은 있긴 하지만 종으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 했냐 하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비록 종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징계를 받아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다. 두 번째, 이들이 은혜의 대상자인 이유는 만약에 배반을 한 결과 세상의 원리로 그들이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면 어떤 결과를 치루어야 할까요? 배반에 대한 결과는 세상적인 원리로 말하면 모두 죽음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또 배반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또 배반하고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인과율, 인과응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과율의 원리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면 그들은 죽어도 벌써 여러 번 죽었어야 할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과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품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종에서 돌아온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논리대로 징계를 받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들이 그런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33절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용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31절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계속해서 31절에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은 32절에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해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33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반복적으로 배반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는 내리실지언정 그들에게 마지막 멸망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기에 기록된 이 5가지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적용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 원리를 적용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까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저기서 말하는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인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들을 구원했는지, 하나님에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유일한 이유는 그냥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No reason입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복음에서 왜곡되고 훼손되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 하면 하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원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원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3요소 첫 번째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대속,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회복, 예수님이 왜 부활승천하셨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혹시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누군가 착각할까 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을 받았대요. 언제 구원을 받았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다른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세상의 원리, 특별히 인과율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로마서 6장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행함입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행함으로 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나옵니다. 은혜로 나오는 반대는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오면 이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은혜가 나오면 율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전혀 추가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들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구원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최소한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그러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의 첫 번째 모토가 말씀 묵상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저 신앙이 크고 싶어요, 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씀 묵상을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서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 진짜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어떤 고민이나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음이 쭉쭉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원리지,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뭔가 할 거야 하다가 가장 먼저 든 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못 알아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겐 칭찬 안 해줘? 아니, 하십시오. 하는데 믿음이 자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새가족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봉사도 하지 마십시오 말했던 이유가 저거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먼저 일에 투입되었다가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들리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이것이 나면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되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규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새가족을 받으시고 또 그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속히 은혜로 장로교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떤 역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반의 역사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관건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어떤 관계로 앉아 있겠지 아니고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딱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미 은혜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걸어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합당한 모습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에 찾지 마십시오. 제가 볼게요.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10장 2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방인들과의 절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방인과 절교해서 나 저 사람 안 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절교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인과율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절교하겠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용서가 나타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나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인과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인과율로 안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0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인과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은혜의 원리를 따르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보셔서. 저도 잘 압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짧은 간증을 드린다면 호주에 와서 제가 어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한테 와서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과물을 받아보니 그 말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그 결과가 안 나온 것도 사실은 속이 상하지만 두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빙빙 둘려서 서로가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넘기고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넘기고 왜? 저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딱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뭐야?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관계는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 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귀를 막고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용서 못. 저에게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용서가 그만큼 힘들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과율을 따르는 자들밖에 안 되고 결국은 나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부분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힘든 줄 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 네가 진짜 그 은혜를 누렸다면 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용서 혜택을 받았다면 그의 10,000분의 1, 1000분의 1, 100분의 1 아니 0.1%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배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지면 배반의 역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우리 시대에 끊어야 됩니다. 배반의 역사를 끊고 힘들어도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실현된 은혜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세상의 원리인 인과율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의 삶의 한 절이라도 과감히 살아내므로 배반의 역사를 우리 당대에 끊어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배반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100만 분의 1이라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그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배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수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수입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삶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배반의 역사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은혜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를 위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